타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5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도덕적인 죄악을 보다 부각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적인 토양에 무엇을 심는가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즉 우리의 삶과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삶의 양태들은 우리가 심은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게 잘한 것 같고 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에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또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오지? 내 삶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자꾸 반감이 올라오고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다운되지? 왜 이렇게 요새 놀러만 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뭘 자꾸 사고 싶고 이렇게 절제가 안 될까? 요즘 내가 하는 말들이 또 선택하는 단어들이 왜 이렇게 날카롭지? 하는 것들이 스스로 감지가 되신다면 잘못 심으신 거죠. 팥인 줄 알았는데 사실 콩을 심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 근본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 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울며 간구할 때 그 고난을 철회해 주시는 기회의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괴로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로 인한 멸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먼저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은혜의 말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의를 외치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정의를 행하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말뿐인 신앙이지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한다든지 깨달은 은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또 지키며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허울뿐인 예배보다 속이 텅텅 빈 우리의 수많은 고백보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삶이 곧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내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돌아보면 아쉽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행하고 가슴으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나를 보고 또 그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애통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조차 없는 완악함, 아예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거짓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 죽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진리를 또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고, 노임을 받을 수 없고, 높임을 받을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참 기쁨으로 또 참 만족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는 것은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우리가 맺는 관계들의 방법이 이기적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나는 두려워하며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진리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여전히 매여 있고 여전히 수많은 묶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한 심령으로 진리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는 우리는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보시면 5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이 대화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1, 2절은 하나님, 3절에서 6절은 예레미야, 7절에서 9절은 다시 하나님,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요.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에 예레미야는 3절부터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며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끝까지 자존심 피우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참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라는 표현은 죽을 만큼 세게 치셨다, 상처가 날 만큼 힘껏 때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딪힌 거야, 때린 거야, 이런 긴가민가 헷갈릴만하게 때린 것도 아니고 도저히 깨닫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힘껏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아픈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의 정도가, 그 굳은 마음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더 엄밀히 이들의 마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훈계를 받기 싫어하고 징계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때리신 거 아니야, 그냥 내 삶에 일어난 불행이야 라고 치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정의 영역, 또 관계의 영역, 또 비전의 영역이라든지 많은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를 원하시지만 뭘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냐, 이건 그냥 살다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이야, 관계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구나, 내 10년 가운데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아마 스스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상과 쾌락과 세상에 묶여버린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더 자존심만 센 무지한 사람이 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점점 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내가 영적 바리새인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고 무감각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해봐야겠다 하고 지도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끊고 각기 제 길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같이 느끼고 결박으로 느끼는 자들이 그 멍에와 결박을 끊고 자유를 찾아간다 한들 어디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치 소가 자기에게 매여있는 멍에가 답답하고 또 목줄이 답답하다고 그것을 끊고 자유를 찾아간들 어디서 안전하게 풀을 뜯고 잠을 자며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쌓여가는 신앙의 연수 안에서 쌓여가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아는 것은 많아지고 또 능숙히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멍에와 결박은 끊어버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이 속은 썩어가는 이중적인 모습,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주 교만한 바리새인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도자인 것 같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리를 감당하고는 있지만 실상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힘들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부모, 능력이 없는 교사, 능력이 없는 리더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삶의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가 영적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불균형이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숫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목줄을 끊고 울타리가 답답하다고 벗어난 소처럼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고 자유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지만 결국 숫풀에서 나오는 사자에게 먹히고 이리에게 공격당하며 표범에게 찢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균형을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가 균형을 잃기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할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영역에서의 고난들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 이유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들이, 이리들이, 표범들이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가정을, 여러 관계들을 찢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무감각과 무지함, 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과 완악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깨닫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 보편적인 일상에서 특별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배부른 일상을 주셨습니다. 7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불리 먹였다라는 것은 풍족하게 하셨다, 충분히 채우셨다,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는데 간음하며 음란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은혜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다 그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는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나의 삶에, 나의 일상에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바라시나요? 무엇을 더 보아야 우리가 마음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입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지탱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고 듣고 또 맛보고 숨 쉴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이 일상이 사실 참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7절 이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선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남의 아내를 탐하는 더 극한 간음과 더 극한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심령에 작은 것을 크게 보고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여길 때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가 찾아옵니다. 보편적인 것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닮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손에
심판의 매를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 유다 백성들을 매질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 패역하고 크지만 그 패역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만연하고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많은 경계들이 무너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무지함과 또 무감각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바리새적인 신앙의 모습들과 또 그로 말미암은 삶의 불균형을 철저히 인정하고 작은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냥 단순히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음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우리의 육적인 또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간구하며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